잔잔한 울림과 감동이 왜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앞에 나오신 우리 목장님과 사모님들이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요절은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며 주님을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말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전반부 봤습니다. 오늘은 14장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후반부 사역이다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지도를 보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아탈리아로 갔죠. 거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로 와서 이번에는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곧장 실루기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게 1차 전도여행의 후반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그의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와 뭐가 상관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환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자세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성과를 거둘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과 선동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습니다. 섭섭할 수 있었지만 먼지를 떨어버리는 쿨한 자세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km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씀에 보면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디옥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악감정. 한번 악감정이 들어가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요소가 훨씬 크죠. 어제까지 순수하게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나를 막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시비를 걸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완악하게 나온다면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아이씨 다 틀렸다. 에이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상당한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선동질을 하고 악감정을 품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참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주를 힘입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오래 있기 힘들었겠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좀 더 용기를 냈어요.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 좀 견디자 수고한 보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이고니온 시내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유대인과 그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악감정을 넘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야 두 사도는 탈출하기에 이르릅니다. 돌이 날라오는데 돌에 맞으면서까지 머물 필요는 없죠. 그럴 수도 없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았어요. 사실 이들도 다음 도시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때는 맞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버텨야 할 때가 있고요. 재빨리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이 버틸 때인지 탈출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간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어요. 이곳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과한 도시들에 비해서는 작고 떨어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30km예요. 아마도 재빨리 몸을 숨기고 전도 사역을 이어가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신체 장애인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목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얘는 좀 다르네. 응? 우리 축복이는 좀 다르네. 이게 청중 속에서 유난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둔감한 편이지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누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누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 판단하면 안 되지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맞습니다. 바울은 대중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세하게 섬겼습니다.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바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겠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기골이 좀 장대하고 키가 조금 더 큰 바나바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 혹은 주피터라고 불렸고, 키가 좀 작고 말이 많은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 혹은 머큐리 이렇게 불렸어요. 이 사건은 시 외곽에 있는 신당 제사장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신을 제때 모시지 못하면 무슨 재앙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물로 바칠 소와 이 화환을 가지고 부랴부랴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좋게 보면 종교성이 충만한 것이고 안 좋게 보면 매우 미개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말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자신도 같은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도자를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냈다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 재림주, 천사, 선지자 등으로 과장해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도 모르는 게 있고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착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으나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문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였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앞에 나왔던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의 설교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바울의 메시지에는 구약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교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고 유일신 신앙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그들의 현실에 맞게 바울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무리를 말렸습니다. 자, 그런데 잘 수습될 것만 같았던 일이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는데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없애려고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온종으로 왔어요. 몇 킬로입니까? 이고니온에서는 30킬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좋기 150킬로가 넘습니다. 일주일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러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바울은 이들에게서 과거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헛된 영광과 의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신의 그 철없던 모습이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도 예전엔 저랬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정원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질하여 돌로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여러 번 쳤는지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바깥으로 질질 끌고 나아가서 내던져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돌로 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던 그런 모습에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의식을 잃었다가 어떻게 깨어보니까 제자들이 빙 둘러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빙 둘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죽은 줄 알고 장례 예배를 보려고 했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으면 이것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제는 돌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의 루자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루스드라 성으로 갔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70km 떨어진 도시 더베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로 치고 선동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왜 돌아간 것인가?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막 복음을 영접한 제자들을 신앙으로 재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막 생겨난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안전보다도 그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22절, 오늘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지금 사도들이 당했던 환난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환난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말씀 영어로 보면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와요. Must go through 반드시 당해야만 된다.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환난이 난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환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난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난 환난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울적한 기분이 해소되어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마음이 상하고 부담이 가고 힘들고 불편해지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심지어는 나 영적으로 상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을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와 연결을 시켜요. 기쁨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불편하면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섬김이 아니고 첫째 주차장, 둘째 화장실, 셋째 음향 및 영상시설.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셋째 것에 대해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와 둘째는 앞으로 보강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표담하고 작별을 했네요. 우린 주차구역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화장실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참 불편합니다. 의자도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려는 생각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 입사를 하면 1년을 버티긴커녕 일주일 만에 퇴사해버리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김아브람 목사는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작년에 자기 포함 6명이 신입교사로 들어왔는데 1년 만에 4명이 나갔다고 그래요. 요즘 교사, 간호사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좀 잘하면 너도 나도 다 의대 가려고 해요. 의대를 가도 외상 환자 다루는 외과는 죽어도 안 갑니다. 간호사가 돼도 정신과 간호사 안 하려고 해요. 수술실 간호사도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어제 오랜만에 우연히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한 지인 사장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있는데 회사에 데려다가 일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이 일은 못하겠다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자기는 건물주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라고. 쉽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한 것이 선한 것이고 불편한 것은 악한 것이라는 공식이 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 편하게 살려고 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택한 것이고 이 때문에 불편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불편한 거였어요. 그는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그냥 고향에 머물렀으면 됐습니다. 모세가 괜히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훨씬 힘든 삶을 80년 동안 자처했습니다. 사도들이 편하게 살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 안 전하면 됐습니다. 괜히 그것을 강조하니까 고난받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돼요. 전도하더라도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하면 돼요. 괜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율법과 전통도 함께 강조하면 편한데 율법과 전통은 무시하고 복음만 앞세우니 돌을 들고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쉽고 편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인지 저울질을 했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생각했고 구원과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선동과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환난의 터널을 통해 가는 나라임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다시 볼까요? 아까 안 봤는데 다시 1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온 것은 분명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갑자기 수많은 믿는 무리로 인해 이고니온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는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 뒤에 곧바로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서 사도들을 향해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이것도 또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환난을 참고 오래 있었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기쁨이지 않았겠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더베로 갔는데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루스드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예요? 누구죠? 디모데를 만나요. 그의 평생의 동지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13개 바울의 서신에는 다 디모데가 나오고요. 디모데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역사입니다. 그를 루스드라에서 만난 거예요.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으니 환난이 있다고 피하겠습니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에 머물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 나온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스러운 그 스토리들, 이게 바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편리함이나 평안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사실 환난은 전도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환난을 만나요.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려고 할 때부터 환난을 만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환난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시대를 거슬러야 되는데 그게 어찌 환난이 아닙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환난이 아닙니까? 그러나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 편함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로 친 사람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문제에 다시 정면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불굴의 사자, 오뚜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교회 생활이 활력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자꾸 편함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으로 유혹하는 이 시대에서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진군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하나님의